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필요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에덴 동산으로 가봐야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그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사망이 선포됐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사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죽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었다.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 사망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왜 필요하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람은 죄인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가 사망에 처하는 거예요. 버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간단히 정리해보죠.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처음으로.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사탄, 죄, 죽음이에요. 이 세 가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이게 분명히 정리가 돼야 돼요. 회복, 자유함, 다시 사탄, 죄,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리죠. 승리를 얻는 겁니다.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회복, 자유함, 그 안에 용서도 들어있겠죠? 죄니까 의롭다함도 들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승리,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란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사탄, 죄, 사망으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살다가 죄 가운데 그냥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버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의미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구원 잘 보여주셨죠? 출애굽.
우리가 충분히 묵상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학대 밑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 바로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해요. 10가지 재앙이 그렇게 쏟아져도 절대 포기 안 하잖아요. 내보낼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얻은 것인데 그걸 보면서 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 사탄, 죄, 사망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있었잖아요. 어두운 그림자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이 천국의 삶이잖아요. 구원이 완성되는 곳이잖아요.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충분히 묵상되고 있어요. 구원의 과정은 어떠하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룰 수 있을고 그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삶을 잘 지켜갈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지키지 못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완전히 멸망당하고 사망으로 끝났어요. 사탄에게 졌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자유함입니다. 뭐로부터? 사탄을 깨뜨렸어요.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핵심이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고 회복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멍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가 구원인데? 아니, 구원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내용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 회개와 믿음이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사망 가운데 처한다는 죄요. 죄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지배하에 살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여기서도 출발해요.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오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팔아들이면서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갔는데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27절 보세요.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로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봐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았대요. 두려워하면서. 하물며 저희들이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 같은 삶만 살면 뭐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라고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 모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잘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이 구원에 관해서 너무 좀 막연하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겠지. 이게 문제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면 가겠지. No. 아닙니다. 항상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필요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아멘. 막연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23절. 모든 삶의 동기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았다 이거예요.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23절에 잘 나와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그럼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이 삶의 동기예요. 삶 전체가 바로 복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소식이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승리, 자유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복음이 곧 구원이잖아요. 이것을 직접 체험하는 거죠. 내가 체험해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입니다. 아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구원의 동기가 되야 됩니다. 그 복음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테마라고요. 사실은 구원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나이다. 마귀한테 좋은 노릇하며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 버린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내가 맛보고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야 됩니다. 복음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 사람은 사탄, 죄의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왜 필요한지 구원이 설명을 해줘야죠. 이렇게. 왜? 과거에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이걸 맛보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겠죠. 깨닫지 못하면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삶의 동기가 되야 돼요. 모든 행위의 동기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뭐 사도니까 그렇겠지. 주의 종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성경 필요 없습니다. 목사들에게만 필요한 성경입니까? 사도들에게만 필요한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죠,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No.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요. 주의 정도만 천국 가나? 훨씬 못 가요. 주의 정도 훨씬 더 못 가, 천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복음과 구원이 사라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언제나 우리 삶의 동기가 돼야 되고 모든 행위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24절이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리라는 거죠. 삶의 분명한 목표. 동기는 복음에 참여하고, 그 다음 삶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승리.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는 것은 승리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천국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하늘의 상급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계시죠? 하늘의 상급이 뭡니까?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의 내용이 뭐라고요? 구원. 구원이 상급입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죠?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이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이 상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 그 구원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사도 바울을 고백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어떤 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상을 받을 것이 알아야죠. 그 상은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진정한 상급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그럼 바울만 그렇게 사는 거냐? No.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을 받을 때 구원, 다시 한번 구원을 정리해 보세요. 구원은 뭐냐? 죄, 사탄,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고 승리하는 거고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는 거죠.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겠죠. 아멘.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이기기 때문에 용서받으니까 의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무슨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상급이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겨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상급이에요. 상급.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걸 확실히 붙들고 인생을 살아야지. 구원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갑시다. 아멘. 그냥 세상에 있는 것만 소망 삼고 그거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다 사라지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목표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절대로요.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나의 삶의 목표는 뭔가? 내가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건강하다 오래 사는 게 전부입니까? 그럼 뭐 세상 사는 거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그게 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내가 좀 건강하게 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좀 낫겠지. 위험하죠. 이게 대부분의 우상숭배라고 봐야죠, 이런 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이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생명과 승리의 멸류관을 받아가지면서 이게 목표를 삼고 달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 달려가겠죠. 아멘. 사도 바울처럼 계속 달리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 뭔가 목표를 두고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정도면 난 인생 살면서 목표를 달성했어. 더 이상 달리지 않겠죠. 그래서 삶이 허망해지는 겁니다. 쉽게 부패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고요. 달려야 돼요. 왜 달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자,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이 완성되니까요. 그 다음 25절. 우리가 끊임없이 버림당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25절의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25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제와 훈련이죠.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달리기 선수도
썩은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겠죠.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과 우리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게 된다 그랬죠. 멸류관의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정리해보고요. 중요하니까. 무슨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승리입니다. 승리. 이 멸류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구원의 멸류관이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과 죄와 사망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 죄, 사망, 이걸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훈련이 없이는 못 이기거든요. 그럼 이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훈련.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성경과 율법을 주셨다고요? 죄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어요.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거죠.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찌해야 되겠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의 죄를 깨닫고 버리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하고 아멘.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그게 예배고 그 예배 안에 기도가 있는 것이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디서 훈련받아요? 교회 안에서요. 성전을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계속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밖에서 도저히 못 이깁니다. 불가능. 우리가 충분히 묵상됐죠,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디 깨달은 진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성전이 없으면 도저히 가나안 땅에 못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못 간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확실합니다. 못 가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요. 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구원 안 받았나? 왜 광야에서 다 죽냔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다 천국 간다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훈련받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아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니까 훈련 없이 어떻게 이겨요. 운동선수가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절제하고 훈련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요.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예요. 편하게 예수 믿는 방법이 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 안 드려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다 사탄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훈련을 쌓아야죠. 훈련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승리하기 위해서요. 기도, 말씀 훈련 계속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네.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뭐 음성을 들려주고 그렇게 막 기적과 역사를 행해도 안 되더라. 이게 못 들어가. 결국은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감사죠. 이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올 한 해 우리 주제 오늘 감사하고 오늘 충성하자예요.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 감사할 수 있나? 없습니다. 감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 범사에 매일같이 감사합시다. 감사. 이 감사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거나 감사하거나 우리의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은 없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덤벼들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싸움은요.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원망 불평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승리. 은혜 받으면 뭐해? 또 원망 불평하고 앉아있는데. 치는 거예요. 그 가난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죠. 원망 불평.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가 감사할 게 뭐 있노? 계속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속삭이죠. 언제나 세상은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어두운 면만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원망불평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안 되는 생각만 하고 안 되는 일만 생각하고. 왜 이게 우리가 지죠?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맑고 발복하고 아멘. 태양을 바라보고 살면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요 절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언제나 맑고 발복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 뭐 원망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렇게 등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등을 지니까 그림자가 보일 수밖에 없죠. 어둠에 보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진리죠. 그거는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 찬양.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의 훈련을 계속합시다. 아멘. 또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겸손이잖아요.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지죠. 이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훈련. 이것이 또한 중요한 훈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게 죄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죄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 훈련의 내용을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뭘 훈련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하자.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믿자. 믿음의 훈련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말세 현상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곧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니까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소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변하지 않는 가치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세상에 두니까 그게 절망이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이 사라지죠. 우리 어제 묵상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이 산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때로는 많이 다가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내용은 간단해요.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뜻이로구나. 간단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옵나이다. 아멘? 근데 이런 시련들이 훈련이거든요.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뭘 하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다가오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듯이. 그러면 그런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 그렇잖아요. 그 시련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모든 것이 편안한데 그 훈련이 되나? 훈련이라고 하는 건 혹독한 겁니다. 힘들어요, 훈련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며 살자. 아멘. 간단하네요. 이 훈련을 주님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고 또 올 한 해도 계속하시겠죠? 언제까지? 총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마이가 하는 소리예요. 그게. 너 할 만큼 했어. 그 정도 믿었으면 됐지. 그런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난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나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지. 그런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네. 끝으로 26절, 27절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것 같이 달리지 않았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목표하고 그가 소망했던 건 뭐냐? 바로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정말 평생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저는 이 2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쌓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이러기 위해서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남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버림을 받을까 봐 이게 두려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초도 복종시키면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갔던 인생. 참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27절 말씀이요. 이건 우리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27절 9장 27절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 성공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의 구원을 전하고 온 세계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종들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냐 이게요. 바로 27절 이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을 시키고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놓고 정작 자신은 버림을 당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그냥 그대로 보이잖아요. 왜 저들이 저렇게 타락하나?